교회가 완전히 우상과 종교에 무너져서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우리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수도권에, 이 삼본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불신자 살릴 수 없는, 불신자 전도할 수 없는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구원의 일을 맡길까라고 하실 때 우리 함께교회를 보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발견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눈물이 소통되는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 나의 눈물이 정말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삼본 땅과 이 수도권과 서울과 이 나라를 쳐다보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만나는 기독교인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의 눈물이 정말 우리 가슴에, 우리 심장에 흐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여기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또 연구원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많은 큰 교회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 시골에서부터 서울에까지, 강원도 영월에서부터 이 수도권 서울에까지 큰 교회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의문이 되는 게 그거였어요. 이런 메시지와 이런 복음, 이런 설교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까? 정말 의문이 너무나 오더라고요. 정말 가서 아무리 들어봐도 복음 한 자락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부활하셔서 왜 지금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셔야만 하는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만 하는지, 왜 인도해 주셔야 하는지,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자락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고 또 최근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한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완전 저주와 재앙 가문에서, 완전 무당 가문에서, 우리나라 다 무당 배경 아닙니까? 그런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속에서 자라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교회 갈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락방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섬기면서 30년 동안 정말 한 교회의 모든 재정을 거기 책임질 만큼 모든 자기 재산을 다 거기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많이 버셨지만 그 돈을 버는 것만큼 빚을 지면서까지 교회 하나를 완전히 올인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엔 돈 때문에 이 유일한 흐름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본 거죠. 다른 다락방 교회를 가보신 거죠. 근데 거기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또 되셔서 나와서 이제 이 딸도 신학교 때 저랑 동기예요. 1, 2학년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딸도 그 정도면 사명자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신학교까지 왔다. 현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되지 않는 이 한계 속에서 다락방이 더 이상 복음 희망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이 기존 교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정말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그 증거로 현장에 눈이 열리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이니까 당연히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작은 교회는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명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교회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 식구가 큰 교회만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가봤는데 제 마음이랑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다락방 안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존 교회를 찾아가는데 기존 교회는 더 없는 거죠.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우리가 가서 점심 먹었던 그 새 중앙교회라든지 안양 땅의 큰 교회는 다 찾아다니는데 양심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 식구가 안착하고 싶은 하나님 품에 안착하고 싶은 그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셨다는 딱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 아픔이 내 마음으로 확 오는지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의 아픔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교회를 성도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는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다른 거 다 하는데 복음 하나가 사라졌고 복음만 사라졌고 이게 딱 내 마음에 오는데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마음에 너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이꼬이 울었어요. 진짜 내가 안 울고 싶었는데 울음 참고 싶었는데 막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울었다가 포럼이 지나가고 다시 내 차례가 왔는데 난 안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입에서 막 새어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막 심장이 아파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졌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은 내 자식만 잘 되면 됩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내 교회 문제가 지금 산더미인데 뭔 다른 교회입니까? 뭐 다른 교회냐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저주와 멸시와 고통을 받으시다가 제자에게 저주와 맹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버림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옷도 입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이 복음만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이 복음만. 다른 건 다 있어요. 거기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 봉사, 헌신 다 있습니다. 뭐만 없냐? 복음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만 없어요. 그 증거. 불신자 전도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진 개인, 복음이 사라진 교회, 여기에 대한 아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지금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는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입니까? 이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냉랭한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죽으셔서 지금 부활의 영으로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은 뭐로 인해서 계속 갈등되고 아프고 힘들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가 이 상태랑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들과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이 그게 안 보이십니까?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구원시켜놨는데도 갈 수 없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내 모습,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몇 대를 거쳐 복음이 내려왔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하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한 상태가 바로 오늘날 이 상태의 모습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만 없냐?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 부활의 실제만 없어. 부활 다 알아. 실제만 없어. 부활은 있는데 부활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부르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십니까? 온 땅에 복음만 있는데 복음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럼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이 복음화 속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복음화 될 수 없는 내 상태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에 올인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여러분 복음의 실제, 부활의 실제가 바로 뭡니까? 부활의 실제가 곧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가 구원인데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뭐가 구원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가 없는데 뭐가 구원입니까? 죄가 용서됐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용서됐는지 아십니까? 믿으니까요? 믿어서 어떻게 해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졌다고요? 꺾여져서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요? 열렸고 꺾였고 용서됐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함께의 실제가 없다면 정말 구원의 실체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가 안 돼요.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없으면서도 그 느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천국이 없는데 뭔 죽어서 천국을 생각합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영생의 기쁨이 없어.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실제가 회복되기를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아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실제예요. 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오는 것은 다 실제. 육신적인 건 다 실제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문화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가치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기쁨, 기쁨의 눈물, 너무 기쁘면 여러분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너무 감격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오늘날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 진짜 인간적인 그 감동되는 스토리에 눈물이 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생일 축하만 해줘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물이 없어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이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미션 팀이 됩니다.
바로 눈물팀이죠. 우리가 미션팀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과 종교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청문한 일이 뭐냐? 미스바에 모아서 뭐 했냐? 이 우상과 종교를 제거했어요. 우상 딴지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곧 나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이 소통되는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가문의 우상, 여러분 개인의 우상, 이 시대의 우상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만 못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건 다 있어요. 예수 믿고 30-40년 지나서 부자도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식들도 이제 손주 손녀까지 다 있어요. 뭐만 없냐? 이것만 없어요. 그래서 전도만 없어요. 미션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눈물팀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상을 제거하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면 다른 사람의 우상도 보이고 그 사람의 우상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답답하고 정죄합니다. 왜 답답하고 정죄할까?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니까 답답하고 정죄합니다.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안타깝게 보인다면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릴 수 없으니까. 왜? 그 사람이 당하는 문제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첫 번째,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죠.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럼 우상만 제거하면 됩니까? 바알 신성이 섬기니까 바알 신전 다 때려 부시면 됩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럼 알코올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 알코올만 끊어버리면 문제 해결됩니까? 마약쟁이가 마약만 끊으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죠. 알코올로 인해서 막 알코올에 중독이 된 그 사람을 알코올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코올을 끊으면요,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우울한 삶이 찾아갑니다. 왜요? 이미 우울했던 삶이 알코올을 통해서 그만큼 충족되고 있었는데 알코올을 끊어버리면요, 행복한 삶이 찾아갑니까? 우울한 삶이 찾아갑니까? 원래 있던 상태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알코올로만 문제를 본다면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복지정책이라고 복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알코올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마약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 진짜 그런 어떤 드러난 현상들만 해결하려는 그 불신자들의 눈과 우리가 똑같이 쳐다본다면 우리는 절대 그 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드러난 모습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다. 주의 종의 문제인 것 같아 보여요. 맞죠? 주의 종이 타락했죠 지금. 복음을 전해줄 수도 없고 구원의 복음을 말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본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만 문제라면은 그 사람들 죽고 다른 사람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4명의 사사시대는 뭡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죽고 다른 사람들 낳는데 계속 410년 동안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그렇게 힘을 잃고 주의 종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단이 일로 보이지 않는다. 사단이 개입해서 주의 종으로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미 사단이 개입해서 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개입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알코올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부부싸움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마약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에 빠지도록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오직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나예요. 오직.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 육신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먼저 갈취해버려. 좋은 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완전히 다 생각과 마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몽둥이를 들어서 좀 때려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짓은 안 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계속 하게 하실까요? 왜 한참을 기다리실까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또 보라는 거죠. 오로지 내가 바라는 내 유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 것밖에 없어요. 나 성취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뭔가 교회가 잘 되고 오직 자기 개교회밖에 없는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직 육체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오직 세상적인 거예요. 음란에 빠지잖아요. 두 아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아람과 이런 강대국들이 블레셋이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그 해양 국가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여호수아 갈렙 때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다 없애지 못하고 그곳으로 좀 막 도망간 상태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힘을 길러가지고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막 거인족 아닙니까? 10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막 거인이라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 그런 어떤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가 또 곡창지대라 블레셋 땅이 그러니까 막 잘 살아 땅은 작지만 잘 살아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막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하는데 잘 사네
여러분 불신자들이 부럽지 않으세요? 내 학원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한 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이쁘기도 하고 능력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계속 속아. 완전 장악돼. 내가 언제부터 장악됐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모르겠어. 도둑은요 말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장악됐냐고요? 처음부터 장악됐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처음부터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쩌다가 내가 좀 믿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믿음으로 조금 회복될 뻔하다가 또 세상 들어가니까 교회 오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성도들은 훨씬 많잖아요. 매일 말씀 잘하고 매일 말씀 듣는 목사도 헷갈리고 세상에 좋은 문화들 보고 잘 나가는 목사들 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들 보고 그러면 막 속는데 불신자들과 늘 부대끼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겉으로 보이는 잘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또.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요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잖아요.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언변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다 뛰어나요. 완전 속아서 장악돼. 그러니까 믿음 조금 생겼다가 현장 가면 완전 또 속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딱 성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무한 반복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반복, 주기적 반복적 문제가 계속 닥쳐옵니다. 악순환이 계속돼요. 언제 끝날지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 생각이 들어요. 언제 끝나긴 볼 때 끝납니다. 볼 때. 내가 장악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아까 두 부부 말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시대와 하나님 떠난 인류의 시작 때부터 그 시대마다 사상과 철학을 바꾸면서 사단이 역사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딱 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이 사단이 운행하고 있는 이 지구 역사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자꾸 약해지잖아. 사단의 최상품이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지금 새롭게 변화된 신분보다는 과거의 신분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보니까 눈물 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죽으셔서 지금 부활하신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에 대한 감격한 눈물, 여러분 그 눈물 회복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 조유종의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제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 이 땅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죠. 여기 우리 6명만 돼도 벌써 반 이상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살리 이 땅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인데
주의적인 문제인데 신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데 신학과 신앙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 땅에 임하는 저주의 태양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걸 막을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소통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 해결책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자꾸 문제를 문제로만 봐. 알코올 문제로만 보니까 알코올 문제를 해결해 된다고 막 사랑해주고 가서 봉사해주고 알코올 끊을 수 있게 막 프로그램 해주고 막 다른 걸로 막 여행시켜주고 막 좋은 거 먹여주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알코올의 문제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그 문제라는 사실이 하나님과 소통되셔야 돼요.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하죠.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는 말이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책임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한테 책임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살릴 수 없는 상태예요. 이미 사단에게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복음 잃은 상태, 유일한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은 이미 장악된 상태예요. WCC에 거의 70%가 빠져있다는 이 교회들은 이미 희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의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 이 땅에 삽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속으로 여러분이 선택받으셨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싶습니까? 거부하고 싶으시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게 하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거 맞습니까?